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방금 기도했죠? 왜 기도를 또 하고 싶지? 네,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기뻐 보이나요? 다행이네요. 이 말씀은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보다 몇 년 살지 않았지만 저에게도 슬럼프라는 게 가끔 찾아옵니다. 근데 뭔가 앞으로 더 나아가기 힘들었을 때 하나님 주신 사명과 그 비전이 분명히 있는데 어떠한 상황이나 어떠한 환경 때문에 뭔가 한 걸음 내딛기 어려웠을 때 그때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말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저에게 주신 은혜보다 더 큰 은혜로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은혜 받은 자의 삶, 원입니다. 원이 있다는 건 투가 있다는 거겠죠. 네, 오늘은 먼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란 뭘까? 내가 받은 은혜가 뭘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은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되었을 때, 내가 어떤 생각이 들거나 내가 뭘 깨닫거나 내가 어떻게 되었을 때 내가 은혜 받았다 라고 말씀하시나요? 속으로 답하고 계시죠? 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은혜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익히 다들 알고 계시는 말씀일 거예요. 오늘 말씀에는 천사 가브리엘이 나옵니다.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어디로 가죠? 어디로 갔을까요?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 가브리엘 천사가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서 누구를 만나죠? 누구를 만났죠? 네,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를 만납니다.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처녀였죠. 그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어머니이세요. 예수님의 어머니. 이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가서 마리아를 만난 것입니다. 마리아를 만나고 나서 마리아에게 대뜸 이 말을 하죠. 28절 말씀입니다. 28절 말씀에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네, 자, 이 말씀을 헬라어로 잠깐 한번 살펴보면
헬라어 원어로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평안할지어다 라는 단어가 앞에 나와요. 평안할지어다. 이거 헬라어로 하면 카이레라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너는 안녕해라, 너는 기뻐해라 라는 말입니다. 또 너는 안녕해라, 너는 기뻐해라. 그리고 그 뒤에 은혜를 받은 자여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은혜를 받은 자여라는 말은 또 굳이 헬라어로 깨까리토메네라고 읽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은혜를 받은 자여, 무슨 뜻이냐면 축복을 받은 여자여, 택함의 은혜를 받은 여자여 라는 뜻입니다. 즉 이것을 합쳐서 말하면 기뻐해라, 택함의 은혜를 받은 여자여, 택함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여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라는 뜻입니다. 이 말을 들은 마리아는요, 지금 그 나사렛이라는 그 시골 동네에서 정말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을 살아가던 중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누가 문을 두들기는 거예요. 갔더니 천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뻐해라. 마리아야, 넌 기뻐해. 너는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를 받은 여자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셔. 라고 갑자기 천사가 이렇게 딱 말을 합니다. 이건요, 여러분, 엄청난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인류 구원을 향한 인류 구원의 그 역사의 시작을 하시려는 그 시점인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역사를 써내려가시기 위해 이 땅에서 시작하신 그 마리아를 만나신 사건입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질문을 받았었어요, 실제로. 근데 왜 마리아였어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하나님이 왜 마리아를 선택했을까요? 라는 이 질문에 아이들은 보통 단순하게 생각하기를 그 여자가 좀 선택받을 만하지 않았을까요? 라고 답을 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한 적 있으세요? 그래, 마리아는 나랑 좀 다른가 보지. 나와 차별점 있게 뭔가 다르게 인격이 훌륭하고 뭔가 하나님께 순종적일 것 같고 뭔가 더 경건할 사람일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요, 성경 그 어느 곳에도 이 마리아가 경건했다, 지혜로웠다, 인격이 훌륭했다, 성품이 좋았다 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본문 전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부모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의인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에 대해서 마리아가 의인이었다,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를 선택하셨던 걸까요? 그것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아세요. 마리아 본인도 끝끝내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선택하셨구나라는 명확하고 분명한 그 답을 깨닫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자신의 연약함을 마리아는 분명 알았을 것이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리아도 끝까지 알지 못했을 것인데, 왜냐하면 이 은혜를 입은 여자여, 이 은혜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받게 된 것이지, 내가 저 은혜를 받아내야지 해서 받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은혜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작정하셨기에, 그래서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받게 된 거지, 내가 받아야지 해서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가장 큰 은혜고 축복이라는 것은, 축복이 뭐냐면 이 마리아가 받은 은혜, 택함을 입은 여자여, 택함의 축복의 은혜를 받은 여자여, 그 택함을 받은 은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선택했던 이유는 아무 조건도 없었고요. 마리아의 어떤 유능함이나 마리아의 지혜로움이나 엄청난 인격과 성품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은요, 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세상의 가치관에 찌들고 나의 안정과 편안함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배신하기만 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나의 향유 옥합을 가지고 나아갈 때 고민하고 두려워서 채 들지도 못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얻을 수 없는 그러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굳이 높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영광 그 자체이시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흠투성인 나를 먼저 찾아오셔서 선택하셨습니다. 너 내 딸 해라, 너 내 아들 해라 하고 선택하셔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게 엄청나고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8절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기뻐하라고 한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자녀로 택함받은 그 은혜가 마리아에게 있다는 것을 마리아가 알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야, 너 기뻐해라. 너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다라고 천사가 말한 것입니다.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는 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녀들입니다. 혹시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내 상황과 환경을 봤을 때 도저히 내가 지금은 감사하기가 어려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 상황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미 우리에게 허락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의 어떠함이, 세상 앞에서의 우리의 어떤 절망과 두려움이, 그리고 내가 계산기 두들기게 되는 삶의 어떤 문제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허락하신 그 구원의 은혜, 택함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합니다. 내 눈을 가리고 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모든 것을 단절시켜 예배의 자리에까지 나아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는 한 번 정하신, 한 번 택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딸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딸이 나에게 어떤 고백을 올려드리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아들이 어떻게 무릎 꿇는지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그 은혜가 그렇게 하게 할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는 은혜의 성질을 또 다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은혜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받게 된 거지 내가 받고자 해서 받은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었죠. 무슨 말이냐면 은혜는 내가 뭔가 잘 되고 승승장구하고 자산이 막 쌓이고 내 이름으로 된 집이 생기고 나의 자녀들이 형통하고, 그러니까 내가 받고 싶은 것들만 받아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골라서 받는, 골라서 취하는 쇼핑 같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란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그대로 받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은혜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그대로 받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골라서 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를 다 받는 것, 그게 은혜의 성질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지금 기도 제목들이 있으시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간절한 기도 제목, 그 은혜의 내용들은 무엇인가요? 잘 되는 거? 여기 보니까 다들 가족에 대한 기도 제목, 자녀에 대한 기도 제목들이 다들 꼭 하나씩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은혜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고자 하신 것을 내가 다 받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그것이 형통이든, 그게 축복이든, 그것이 아픔이든, 그것이 고난이든 상관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을 제가 받길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사실 저희가 이 예배당 밖으로 나아갔을 때 이 예배당 안에서의 모습과 밖에서의 모습이 이 괴리가 있을 수가 있어요. 참 감추고 싶은 우리의 연약함이죠. 그렇게 세상에 찌들고 세상이 요구하고 말하고 강요하는 세상의 가치관, 나의 경험으로 잘 다져진 내 삶의 노하우들, 이럴 때는 이걸 선택하면 모두에게 유익이더라. 내가 손해보지 않더라. 인생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라고 하는 그 인생의 어떤 기준들, 삶의 가치관들, 이것들이 있지 않으신가요?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그 감추고 싶은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나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러한 나를 선택하셔서 그 인류 구원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그대로 다 받아 누리시고 그 어느 것도 무엇도 이 은혜보다 귀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기뻐해라 라고 말했죠. 기뻐해라, 선택의 은혜를 받은 여자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천사의 말에 마리아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2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마리아가요 천사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 깜짝 놀랐다라는 말이 그냥 당황했다, 그냥 깜짝 놀랬다 라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이 말씀을 원어로 보면은 깜짝 놀라, 이 놀라가 괴롭다, 크게 동요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마리아가 지금 천사의 그 기뻐해라, 선택의 은혜를 받은 여자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라는 말을 듣고 마리아가 크게 지금 동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내면이 흔들리고 막 동요되고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은혜를 받았는데, 마리아는 왜 이 말을 듣고 놀랐을까요? 왜 동요했을까요? 왜냐면요, 이 마리아가 이 천사를 만나기 전에, 이 천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그 말씀을 듣기 전에 이 마리아가 살아왔던 어떤 삶의 기준, 삶의 방식들, 나의 가치, 그리고 내 가치관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보니까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그 방식들, 나의 가치관, 나의 세계관, 내 선택의 기준들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게 내가 인생을 살아야 하는 본질이 아니었다는 걸 깨닫고 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동요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지금 크게 내가 하나님의 가치관이 아니라 나의 가치관으로 살아왔던 그 인생의 순간들, 너무 다른 이 괴리감 때문에 크게 동요하고 있지만, 이 시점이 마리아가 정말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시점에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지금 나밖에 모르고 세상의 기준으로 가득 차 있던 그러한 나에서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 그런 경험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택하신 그 은혜, 구원, 축복, 사랑을 깨닫고 나면 나의 내면이 뒤집어지게 되죠. 그래서 내가 가졌던 삶의 목적이나 가치나 방향성이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근데 그때야 비로소 우리의 진짜 인생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먼지와 같았던 그런 존재인 나를 여러분 비행기 타보셨죠? 비행기 타면요, 건물들이 진짜 코딱지만하게 보여요. 채 보이지도 않는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충만히 우리가 감사하고 누리게 된다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전에 살아왔던 방식들을 다 내려놓고 다 깨부시고 우리의 내면이 동요되어서 흔들려서, 이것이 내 인생의 본질이 아니구나, 이게 내가 인생을 살아가야 할 어떠한 기준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셨을 것입니다. 마리아는요, 그 천사와의 잠깐의 만남으로, 그 말씀 한마디로 은혜를 입고 자기가 은혜 받은 자임을 깨닫고 완전히 뒤바뀌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9절 끝에 보면은 마리아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9절 끝에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마리아가 생각을 합니다. 이 일이 왜 나한테 일어난 거지? 어떻게 해서 이 일이 일어난 거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잠깐 생각하다가 금세 깨닫게 되었을 거예요. 아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달았을 때 왜 이런 은혜가 지금 나한테 있는 거지? 이 일이 나한테 왜 일어난 거지? 아마 마리아가 생각하다가 금세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무 이유가 없다는 것을. 나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한 게 없거든요. 그 은혜를 받아낼 만큼의 어떠한 것을 해낸 것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하여 자녀 삼아 주심, 하나님의 선택하심에는요, 아무 이유도 없고 아무 조건도 없고 아무런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 완벽한 택함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두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그 은혜 하나만으로 지금 기뻐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잘 뒤져보세요. 뒤져야만 나오나요?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아 기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다에 찬양 올려드리는 그 감사의 마음, 그 기쁨의 마음이 이 구석에 있으실까요? 구석에 박아두지 마세요, 여러분.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신 그 순간부터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멈추지 않고 계속 나를 이끌고 계속 나를 도우시고 계속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구원의 감격과 그 은혜의 감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택함의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나서 완전히 뒤바뀐 우리의 삶의 가치관, 인생의 선택의 기준들,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그 인생의 본질이 완전히 뒤바뀌어졌죠. 이제 성도로서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책임과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우리와 정반대의 방향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보시니 어떠셨습니까? 쉽지 않죠. 자꾸 무언가를 포기하라고 하고 시간을 내놓으라고 하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라고 하고,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믿는 자로서 손해보고 불안하고 괴로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잘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놓여져 있는 어떠한 현실 앞에, 절망 앞에, 감추고 싶은 나만의 어떤 그 좌절 앞에 고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통해 말씀하시죠. 무서워하지 마라. 네가 하나님께 이미 충분한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크신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을 끝까지 책임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를 누리시고 기뻐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성도로서 살아가야 하는,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하는, 믿음의 선택을 하고 믿음의 한 걸음을 더 내딛어야 하는 그 순간에 무서워하지 마시고 쫄지 마시고 움츠러들지 마시고, 그리고 두려워하는 나를 자책하지도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다시 한 번 더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선택의 은혜를 받은 여자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이미 충분한 은혜를 받았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또 다른 열매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명의 자리들 앞에 당당하게 믿음으로 서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무엇이 간데 나를 택하여 자녀 삼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감당할 수조차 없습니다. 아버지, 그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생각과 죄악과 감추고 싶은 절망과 좌절을 다 아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우리를 귀하다 말씀하시고 택하여 아들, 딸 삼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것이 무엇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은혜로 받기를 원합니다.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나를 위해 끝까지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그 은혜를 감사하고 신뢰하며 믿는 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저희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